네,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하는 7월 한 달의 첫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시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7월 달도 아마 계속해서 열왕기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묵상해 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한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니라.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이제 열왕기하를 저희가 시작하면서 그 열왕기하 2장부터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이렇게 스위치되는 장이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승천을 앞두고 엘리사에게 물어봐요. 네가 뭘 하길 원하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하죠. 읽어봅시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감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내가 떠나기 전에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냐? 그랬더니 당신보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갑절의 능력을 달라 이렇게 이제 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엘리사 이야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온갖 기적과 이사와 능력에 관한 이야기들로 그냥 가득해요. 뭐 그냥 하나도 일반적인 얘기가 없어요. 엘리사 하면 계속 기적이 일어납니다.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했더니 진짜 갑절의 능력을 받았구나. 그렇게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갑절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본문은 무슨 엘리사가 막 엘리야보다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가 엘리야보다 2배 유명하고 2배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될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이 능력은 어떠한 능력이었는지 한번 봅시다. 이 갑절의 능력이라는 능력이 뭐였냐? 자, 엘리사가 등장해서 첫 번째 기적이 뭐였냐면 여리고에 물이 나빠서 그곳에서 이제 사람도 그러니까 아이도 생명이 태어나지 못하고 식물도 자라지 못한 죽음의 물이 되었죠. 그때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첫 번째 엘리사가 한 일이 그 쓴 물을 고쳐서 생명의 물이 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모압과 이스라엘 그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제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쟁 해보지도 못하고 지금 다 목말라서 죽게 생겼을 때 엘리사가 가서 물을 도랑에 이제 물을 채우게 했고 도랑을 파라 그러고 이제 거기 물을 채웠고 그 물이 적군들의 눈에는 피로 보여서
착각해서 쳐들어왔다가 완전 대승을 거두게 되었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행한 5가지 그 뭐죠? 기적.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선지자의 과부, 수냄 여인, 그리고 이제 그 흉년 들은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그 국의 독을 없애준 사건. 네, 이게 이제 또 그 다음 사건이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뭐죠? 지난주에 보았던 이제 나아만 장군 이야기. 자, 여러분 지금 요 엘리사의 그 기적의 패턴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시작하냐면 작은 백성들의 문제부터 국가 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다시 작은 어떤 개인의 문제, 백성들의 문제에서 또다시 왕들이 등장하는 문제. 이 패턴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이 모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엘리사에게 한 명의 작은 정말 과부, 그 선지생도의 과부부터 나라의 모든 대소사까지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지금 돌보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주관하고 계신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관해서 오늘 본문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이제 뒤에 가면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아람 왕에 관한. 아람 왕이 이제 막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미리 다 방비하니까 지금 이 나라와 나라 간의 문제 사이 전에 역시 또 누가 나와요? 네, 저 선지자 제자의 얘기가 나와요. 저 선지자의 제자들, 그러니까 계속 열왕기하에만 등장하는 이 선지생도의 문제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역시 개인에게 일어난 문제부터 나라 간의 역사까지 하나님이 모두 돌보고 주관하고 계신다. 오늘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암흑 시대였을 때 거의 유일한 선지자였잖아요, 엘리야가. 그래서 엘리야도 자기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한테. 나만 남았다고 말. 나만 남았다. 물론 말고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직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고 저렇게 당당하게 말할 만큼 당시에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였잖아요. 왕부터 특히 그 이세벨 때문에 백성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보기가 아예 힘든 시대. 그 영적인 암흑 시대에 이제 그 하나 남았던 이제 거의 유일한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승천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승천하면 이 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버림받은 건가? 다시 암흑의 시대가 되는 건가? 그때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구했다는 거, 이제 이 땅을 엘리야가 떠나더라도 본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아니 훨씬 더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구하게 됐고,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따라서 지금 엘리사가 2배의 능력을 구했다. 그러니까 갑절의 능력을 구했더니 엘리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났다가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엘리야가 승천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엘리야 때보다 갑절의 역사, 더 왕성한 역사를 여전히 이루고 계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땅의 작은 백성으로부터 나라 간의 문제까지 그 모든 곳에 관여하셔서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계신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죠. 기적은 끝났다고 말하는 시대. 기적이 뭡니까? 이제 교회가 끝났다고, 아예 기적은커녕 교회가 완전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 이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작은 개인 간의 백성의 문제부터 나라와 나라 간의 문제까지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모든 역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엘리야에서 엘리사에게 그 역사의 능력이 일어났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은 그 이 땅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행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은 어떠한 일하심, 어떠한 역사하심이 있게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묵상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우리 7절 이 첫 번째 사건 먼저 한번 볼게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중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곳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오늘 이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이 쇠도끼가 떠오르는 사건이에요. 좀 황당하죠. 아니 그 쇠도끼 하나, 쇠도끼 하나가 그 뭐 떠오르는 게 무슨, 아니 동화에도 적어도 금도끼, 은도끼는 나오는데 아니 저 뭐 쇠도끼 하나 물에 떨어진 게 뭐라고 그걸 그 띄운 게 뭘 대단하다고 이렇게 기록까지 되어 있는가? 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 그럼 이것을 기록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주게 되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이제 이 거주 공간이 이제 이 주거 공간이 이제 뭐 좁았던 거예요. 우리가 거할 처소가 좁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뭐 거할 처소라고 말해서 이들이 여기가 집인지, 그러니까 이 어쨌든 선지 생도들이 지금 함께 모여 사는 이곳이 그들이 살던 집인지 학교인지 뭐 예배 공간이 좁았다는 건지 뭐 여러 견해가 있는데 뭐 뭘로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들이 함께 살고 있는 이 공간이, 이 거주 공간이 너무 좁은 거예요. 자, 우리에게 지금 함께 있는 이 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어떡할까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그 다음에 원래 이제 그들이 뭐해요? 그럼 이제 기도하고, 그럼 어떤 빈집을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뭐죠? 하나님이 어떤 넓은 공간을 보여주시거나, 어떤 부자가 와서 집을 지어주거나, 아니면 어떤 유명한 목수가 와서 우리가 집을 지어주겠습니다! 집을 주어주거나, 뭐 이렇게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태까지 패턴이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엘리사에게 갖고 가면 엘리사가 기적을 통해 그 일을 베풀고, 요게 패턴이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좁으니 어떻게 해요? 거주할 처소를 짓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또 엘리사가 그렇게 하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엘리사하고 그 종들도 함께 가자. 같이 갑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사건이 발생해요?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 거예요. 지금 이 가난한 선지생도들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으니까 지금 이걸 자기들이 짓고 있죠. 돈 있었으면 이걸 왜 짓습니까? 사람 사서 사람 시켜서 하면 되고 기술자 시켜서 하면 되는데 지금 가난한 선지생도들 돈이 없으니까 몸이 고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몸을 고생해서 이제 짓고 있는데 도끼까지 잃어버렸네. 근데 그 도끼가 또 빌려온 거래요. 5절에 보면 그래서 내 주여 이런 표현이 있죠.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저 말이 갖고 있는 어떤 탄식과 절망감이 정말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은 어떤 생생한 말씀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때 엘리사가 이제 그곳에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졌더니 도끼가 떠올랐고 그것을 잡았다는 거죠. 여러분, 쇠도끼가 물에 뜰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으로 쇠도끼가 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은 무궁무진하고 어마어마한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그 기적과 능력으로 집을 지어주지. 아니 쇠도끼 하나를 띄우는 게 뭐냐고요. 아니 하나님의 그 권능이 얼마나 대단하신데 그 능력으로 꼴랑 쇠도끼 하나를 띄운다고요? 집을 지어준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는 자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집을 짓겠다고 일하는 사람의 일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 쇠도끼가 떠오르는, 어쨌든 기적을 체험한 거잖아요. 그 기적의 시작이 뭐였냐면 이 선지생도가
집이 좁으니까 엎드려서 하나님 집 주세요가 아니라 오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죠. 여러분, 이 선지생도가 와, 나는 왜 그렇게 이 좁은 거처에 살아야 되나?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사는 것마저 구질구질해야 되나? 날마다 한숨 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앉아서 하나님 넓은 집 좀 주세요. 우리 집 넓은 집 좀 주세요. 이렇게 백날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못했죠. 저 하나님의 기적은 그가 오늘 자신의 일을 행하다가 당한 어려움 속에서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생도는 거처는 좁아요. 자기게 뭐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자신은 돈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몸으로 할 수 있는 거. 기술도 없어요. 저 도끼질하다 도끼 빠뜨렸다는 거 보니까. 그냥 자신이 뭐 자신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오늘 자기가 해야 되는 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늘 자기가 행할 수 있는 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그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종종 그 예화 드리잖아요. 그 로또 예화. 어떤 사람이 맨날 로또 맞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얘야, 로또를 좀 사고 기도해라. 예, 그 얘기. 아, 로또도 안 사고 맨날 로또 맞게 해주세요. 로또 맞게 해주세요. 아, 로또를 어떻게 맞게 해줘요? 로또를 사야 맞게 해주죠. 로또 사란 얘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 예화를 종종 쓰는데 얼마 전에 와, 이 예화를 그대로 제게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지금 요 제 뒤로 보이는 이 저희 이제 다음 교회와 피켈러브 이 미니스트리 센터가 정말 한 달 만에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5월 달에, 그러니까 4월 말에 계약하고요. 네. 그리고 5월 첫째 주에 공사 시작해서 6월 첫째 주에 이사가 끝났단 말이에요. 정말 그 한 달? 한 5주? 이 사이에 이 일들이 막 진행됐어요. 근데 이게 무슨 우리가 막 엄청난 계획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본문 읽으면서 오늘 여러모로 이제 감정이입이 많이 됐는데 비슷했죠? 저희도 하나님 이제 이 선지생도가 우리가 거주할 처소가 좁았다. 사실 이제 저희도 PT 때 예배 드리면 이제 좁아서 사람들이 못 들어오고 막 낑겨서 앉아서 너무 불편하고 너무 덥고 막 이랬죠. 물은 새고 지하여서 근데 그 물이 오물이어가지고 그냥 빗물이 아니라 위에 그 오물이 떨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막 그 냄새나고 이제 막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뭐 했냐면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이전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근데 여러분, 뭐 이전하는데 뭐 이전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선지생도 돈이 없으니까 저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사실 이제 이때가 제가 그 어린이 축제 준비하는 기간이라서 정말 너무나도 바빴거든요. 이 와중에 무슨 제가 뭘 알아보고 뭐 본격적으로 그럴 시간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이 어느 날 아침에 아침 예배 딱 끝났는데 제 아내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 야, 너가 오늘 그 예화 들었지? 로또 맞게 해달라면 로또를 사라며 너도 로또 좀 사라. 이러한 말씀 주셔서 제가 막 아무것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는데 그냥 건물을 보러 다녔어요. 어디에 가면 좋겠나. 그러다 정말 하나님이 2차 저차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여기를 보여주게 하셨고, 사실 여기 보러 올 때도 저는 뭐 염려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사할 생각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로또를 샀을 뿐이고 여길 뭐 계약할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왔다가 정말 막 그냥 후다다다다닥 해서 이제 여기가 계약됐고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저 하나님이 움직이라는 그 말씀에 따라 그저 움직였을 뿐이고 그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는 것.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섭리의 원리 아닙니까? 우리의 최선과 하나님의 섭리가 만났을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맨날 그 믿음이란 말로 나의 게으름을 포장하고 믿음이란 말로 내 욕심을 포장해 놓고 그래서 그냥 맨날 앉아서 놀기만 한다면 난 주께서 해주실 걸 믿습니다 해놓고 맨날 그냥 게을러서 퍼질러 누워있고 나는 이거보다 더 좋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안 그래도 오늘 저희 주일 예배 때 하브루타라고 이제 나눔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얘기 하셨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뭘 맡겨드려요? 내가 원하는 거 내놓으라고 내가 원하는 거 주라고 지금 그게 무슨 맡겨드리는 겁니까? 내 욕심 이뤄달라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뜻이죠. 아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근데 우리가 노는 건 말이 됩니까? 게으른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일하는 자로 부르셨는데 게으른 그리스도인이 말이 되냐고요. 따라서 믿음이란 게으름과 나의 욕심을 포장하는 말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할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라는 할 일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을 행할 때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심을 그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또 살펴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그러면 애초부터 하나님이 저 도끼가 빠지는 일, 그러니까 저 도끼가 물에 빠지는 일 자체를 없애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일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어디선가 빈집이 나타나든지 돈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 집을 지어준다든지 아니면 그 집 짓는 능력 있는 능력자가 나타나서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듣잖아요. 누가 어디 돈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 지어줬다, 뭘 어떻게 해줬다,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막 그런 거. 저도 제가 이 교회 개척할 때 그때 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던 그 간증들이 얼마나 귀한 간증이었는지. 저희가 조금 드림 가다 보면 작은 교회인데 어느 큰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와가지고 교회 지어줬다 막 이런 얘기 들을 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이런 어떤 기적들이 실제 우리 주변에서 나에겐 안 일어났지만 어쨌든 종종 듣잖아요. 간증같도 듣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기는커녕 안 도와주셔서 일한다잖아. 우리가 그럼 나무 베다가 우리가 직접 짓겠다잖아요. 그러면 일할 힘도 좀 주시고 좀 잘 할 수 있게도 좀 해주시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빌려온 도끼마저 물에 빠지다니. 이건 정말 너무너무 짜증나고 절망적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본문 읽으면서 진짜 감정이입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요. 모든 설교를 이제 설교하는 설교자, 제가 제 1의 청자로서 모든 설교를 제게 주신 말씀으로 당연히 받아들이는데 오늘 말씀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본문 준비하는데 아까 친구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이제 전화하자마자 너무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뭐 좀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 전화하자마자 이제 그 친구 목사님이 물론 장난으로 농담 반 진담만으로 제가 전화하자마자 주일 잘 보냈어? 했는데 바로 첫 마디가 너무 외로워 이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왜 외로워 해야 되는데 그 말 듣자마자 저도 또 뭐라고 했냐면 맞아 참 외로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때로는 정말 지치고 외롭고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약간 뭐랄까요? 아니 도와주시기는커녕 도끼까지 빠지다니요. 아,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굳이 도끼까지 빠뜨리실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누구 통해서 남들은 잘만 도와주시면서 안 도와주셔서 내가 한다잖아요. 아니 근데 도끼까지 빠질 일이에요? 어떤 이런 그 답답함, 물음. 그래서 이제 아까 이게 너무 그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5절에 보세요.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아가 뭐예요? 이 탄식. 이 어떤 이 느낌.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짓고 있는데 도끼마저 그래 도끼 살 돈도 없어. 도끼도 빌려왔대. 근데 그 도끼마저 빠졌으니 이 얼마나 참 답답한 상황입니까?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관점이 일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었다면, 두 번째 이 관점은 뭐냐면 바로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일하게 하신 것은 함께 일하자고 그 일을 행하신 것이라고요. 오늘 왜 도끼질까지 해가면서 이 도끼가 빠지고 이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이 함께 일하자고 그것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첫 번째 챕터에 뭐가 나오냐면, 행복하고 싶다면 주님처럼 일하고 주님처럼 쉬라, 이런 제목 챕터가 있어요. 행복하고 싶다면 주님처럼 일하고 주님처럼 쉬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리고 안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을 만드세요. 그리고 사람을 에덴에 두어서 뭐라고 말해요?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든 후에 첫 번째 명령이 내가 지은 이 만물을 함께 경영하자고, 이 만물을 함께 지키자고. 그러니까 내가 지었고 이제 그 만물을 네가 다스려라. 그러니까 함께 만들어 가자고 우리를 지으셨다니까요. 우리를 함께 일하자고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 후서에도 그렇고 고린도 전서에도 그렇고, 고린도 후서부터 볼게요.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고린도 전서에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공동 번역이 좀 더 이게 좀 비슷한 어감이라서 공동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함께 일하자고 부르셨다고요. 함께 하나님이 하신 일에 함께 하자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인간의 정체성이 정확히 아는 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부름받았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 갑자기 그러니까 상상이니까 마음껏 해보자고요. 일론 머스크나 아니면 마크 주크버그, 이런 사람이 전화가 와서 함께 일하재요. 아예 이건 너무 현실성이 없으면 가까운, 이것도 현실성이 없겠지만 한국에 있는 그래도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갑자기 여러분한테 전화 와가지고 당신 나와 같이 일합시다. 내가 오늘, 아니 전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집에 찾아왔어. 내가 왜 왔냐면 당신 나랑 같이 좀 일합시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거 귀찮다고 안 하겠어요? 하물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고작 나 같은 것과 함께 하자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눈으로 보면 좁은 집을 넓히는 일, 그냥 집 짓는 일, 고작 그 작은 거 하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일조차 혼자 하게 두시는 게 아니라 옆에서 함께 하시면서 쇠도끼 하나 물에 빠진 것까지 주워 주시면서, 사실 기적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쇠도끼
주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적과 기사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있다. 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뿅 나타나서 그냥 집 지어준다면, 지금 누가 뿅 나타나가지고 어떤 능력자가, 힘 있는 사람이 능력자가 집 지어주고 간다면 그럼 같이 못하잖아요. 하나님하고 같이 못하잖아, 일을. 그러니까 그 일을 같이 하자고 오늘 우리에게 이 일을 주어주셨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외롭고 힘들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같이 하자고 부르신 거구나.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나 혼자 일한다고 생각할 때 사람 늘 지치고 외롭게 만들죠. 근데 꼭 그럴 때 그 와중에 도끼까지 물에 빠지면 진짜 안 하고 싶죠. 근데 그때 믿음의 눈을 들어 물속에 빠진 도끼를 건져 올려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입니까?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같이 하고 있는 일이군요. 하나님이 이 일을 같이 하자고 나를 부르셨군요. 여기에 내 마음을 다 알아주고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하는 일에 나를 부르신 거군요. 그래서 같이 하자고 부르신 거군요. 이것을 깨닫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외로움과 지침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소망이 가득 차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일하자고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소망과 기쁨이 차고 넘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시간 관계상 8절에서 14절은 좀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두 번째 사건이 등장하죠. 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 마음에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니라. 이에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를 보내며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요 이제 사건은 사실 내일 본문과 좀 연결되니까 좀 신관계에서 좀 짧게만 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해서 이제 딱 전략을 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복했다가 자, 이스라엘 왕이 딱 등장하면 딱 이렇게 하자. 정보 다 취합하고 언제 이스라엘 왕이 일로 지나간답니다. 그래? 매복을 딱 해놓으면 기가 막히게 거길 피해가는 거예요. 자꾸 이스라엘 왕이.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이 합리적 의심이죠. 야, 이건 100%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네. 야, 내통하는 자가 있으니까 저거 번번이, 야, 꼴랑 여기서 이렇게 요 몇 명이서 회의했는데 이게 어떻게 번번이 새어나가냐? 이건 우리 중에 분명히 내통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거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늘 그냥 이렇게 아웅다퉁하고 의심하고 아웅다웅하고 사는 거예요. 알 길이 없어요, 이 일을. 그때 이 이방 사람이지만 이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 신복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이 놀라운 신비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내통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 선지자는 왕이 침대에서 말아도 그걸 다 듣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걸 또 왕이 믿어. 그래서 엘리사,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가 아니라, 야, 맞아. 그럼 우리 중에 배신자가 없다면 그거 확실하다. 엘리사 잡아와라. 근데 이렇게 돼서 이제 엘리사를
잡으러 가는 이제 본문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근데 이게 참 재밌잖아요. 이방인도 믿어요. 이방 종도 믿고 그 말을 들은 이방 왕도 믿어요. 예? 하나님이 그 왕의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다 듣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믿음의 사람 우리는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게 없으시고 듣지 못하는 게 없으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우리 눈으로 뭘 보고 우리 귀로 뭘 듣고 우리 머리로 뭘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보는 거고요. 하나님이 듣게 해주셔야 듣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머리 쓰고 뭐 보려고 별짓 다 해도 어저께인가요? 오늘 아침인가? 제가 뭐 인터넷으로 결제해야 되는데 분명히 있었는데 카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가 어디 갔지? 이제 PC 앞에서 결제하다가 뭐 가방 다 뒤지고 지갑 다 뒤졌는데 없어요. 차에 있나 보다. 차에 가서 차에를 다 뒤졌는데도 없어. 야 카드가 어디 갔지를 골머리 싸매면서 딱 자리에 앉았는데 그냥 그 컴퓨터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카드가 딱. 눈앞에 두고도 물론 저야 워낙 덜렁대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목사님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뭐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눈앞에 두고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인간이 볼 수 있는 그 시야라는 게 얼마나 한정적이냐고요. 인간의 귀라는 게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한정적이며 인간의 생각이라는 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한정적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보게 해주셔야 보는 거고 하나님이 듣게 해주셔야 듣는 거고 아무리 뭐 머리 쓰고 별짓 다 해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지금 이방 왕도 깨달아서 이방 왕도 야 하나님이 듣게 해주시니까 저 침대에서도 내 말을 듣는구나. 믿음의 눈으로 이걸 보니까 믿어지는 거 이게 지금. 근데 정작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는 이걸 믿고 사나? 우린 정말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내가 마치 내 눈으로 뭔가를 다 보고 산다고 생각하고 내 귀로 다 듣는다고 생각해서 확신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마치 내가 본 게 무슨 대단하다고. 내가 봤어. 확실해. 내가 본 게 그렇게 정말 뭐 대단한 겁니까? 내가 들은 게 그렇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마치 내가 모든 걸 볼 수 있다고 마치 내가 모든 걸 다 들을 수 있는 양 착각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정작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고 듣지 못하고 정작 봐야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제가 이제 우리 본 제목에 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가? 내 눈과 내 귀로 내 머리로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은 뭐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네?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나의 눈엔 보이지 않으나 믿음은 하나님의 눈엔 이미 보이는 그것을 보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난달 PT 때인가요? 제가 그 AI 그 보여드렸잖아요. 그 무슨 사기라고 하죠? 갑자기 제가 단어가 안 떠올리는데 그 AI로 얼굴하고 목소리 똑같이 변조해서 하는 그 사기요. 네. 그 뭐죠? 구별 못해요. 그 사기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AI로 얼굴과 목소리 변조해가지고 그걸로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제 점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 귀로 듣는다고 해서 확신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결국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보게 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듣게 하심을 듣는 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간구하고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은 일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게으른 자가 아니라 일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자를 위해 그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있고 그것을 깨닫고 체험하고 내 눈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을 기뻐하고 경탄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